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왜 귀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신 이유,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양식을 먹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르게 사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에이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행동만 하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라고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처럼 똑같은 욕심을 내면서 세상의 것만 탐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별로 다를 게 없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터를 세우면서 살아가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걸 전하면서 살아가면 야 주님의 사람은 다르네 그렇게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과 바울의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가르침, 가장 신약 성경에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바울도 초대교회 세우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도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던 이 바울의 기도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숙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대상과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자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손길과 그 역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까지 포함됩니다.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올 이들까지 포함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심한 기도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역사, 능력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미치고요, 이 땅에서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감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인지 몰라요. 시간 차이는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봐야 별 차이 없어요. 그래봐야 몇십 년 차이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갈 거고 또 다른 세대도 이어져 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아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미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받은 모두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한 족속,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셨고, 가나안 여인의 기도도 들으셨고, 소경 바디메오도 들으셨고, 이방인을 위하여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나올 때 눈을 뜨고 역사가 다 나타났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즘에는 의자들 이렇게 편하고 그런데 시골 교회나 옛날 교회들은요, 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뭐 무릎 관절 안 좋다, 뭐 건강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잘 못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의자래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올라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상하게요, 기도할 때 강단에서는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보는 목회 잡지에 보니까 요즘에 교인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 시대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인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는데, 교인 풍속도가 달라진 것 가운데 재미난 유형, 기도의 유형의 변화를 보니까 정말 재밌는 형들이 많더라고요. 붕어형,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나형,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지막지형,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도 있대요. 하여튼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 물론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제일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게 뭐예요? 남들 보는 데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러기에 서서 손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무릎을 꿇든지 안 꿇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요, 정말 진정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든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특심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걸 다 기록을 해놔서,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일본 최대의 고아원을
창설한 이시 주지라고 하는 사람도 일본의 조지 뮬러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기독교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이시 주지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고아들을 잘 이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먹여 살렸습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독교 기자를 데리고 가서 저기 있는 저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구멍이 뭔가 가서 보니까 그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방에 그 일본식 다다미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방석이 있는데요. 좌부동이 있는데 거기 늘 이시 주지가 기도하느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그 무릎 자리는요 그 방석에 골이 이렇게 패였다는 거예요. 정말 구멍처럼 보일 만큼 패여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되었습니다. 고백해요. 그를 따르던 도미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자에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시 주지라고 하는 저 원장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한 것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으셨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시간 지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뭔가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진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빌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6절 한번 보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겉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죠. 그런데 먹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기도가 달라요. 다르게 사는 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가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케 하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내적인 겁니다. 속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물론 겉사람도 후패하거나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후패해요.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50대 중반을 들어가요. 벌써 그러냐? 야, 우리가 신학교 들어 와 건강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 80년대 제가 학번인데 그때 제 학번하고 몸무게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야 신학교 입학한 이후에 처음이래요. 제 모습이 그때하고 똑같대요.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뭐 이렇게 염증이 조금 생겨가지고 치료받느라고 그 병원에 잠깐 또 소개를 받아서 거기 공항과라는 데 갔다 왔어요. 공항과 가면 잘해줄 줄 알았어요. 제가 공시니까. 그런데 공항과에 갔는데 공시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갔다 와서 잠깐 모임 중에 친구 목사님 장로님이 거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계속 건강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50대 중반 친구 목사님들 다 들어가니까 목사라도 다 약함들이 있더라고요. 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다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데요. 조금씩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고쳐서 쓸 수 없어야 문제가 되는 거래요. 조금씩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이도 고치고, 뇌혈관도 고치고, 뭐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조금씩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도요 알아요.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한다고요. 그 얘기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건망증도 심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치매라고도 표현하죠. 약해집니다, 겉사람은. 근데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서 후패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악한 일 하게 되고요, 속사람이 후패해지면요 바른 길 가다가도 구부러진 길 가게 되고요,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정말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악령을 따라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사람이 망가지면 겉사람도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서 시험도 이기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세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강의하지만 겉사람만 예수님 따를 때에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담대해집니다. 공회에 가서도 스데반같이 죽을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베드로도 겉사람으로만 주님 따를 때에는 난 모릅니다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적인 용어죠. 터가 굳어진다, 건축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왜 우리가 축복하냐 하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세대지만 오는 세대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아는 거냐?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면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아이들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가슴과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 품고 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시도록, 주님의 사랑이 뿌리를 받고 우리의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교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예수동행 세미나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신대, 잠시 잠깐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동행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누가 손님이 늘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예수님 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뭘 먹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불편해야죠.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의 영광을 이루려고 애써야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에게 뿌리를 받고 털을 굳건케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